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양태를 나타내주는 신조어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쇼핑족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쇼핑족이라는 말이 생겨나가지고 그런 말들이 한국교회에 두루두루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성신영 교수는 이 교회 쇼핑족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라는 상점에서 그리스도라는 제품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소비 욕구를 채우는 방식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화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상점, 마켓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신영 교수는 이 교회 쇼핑족을 네 부류로 좀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안개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 이외에 어떤 활동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면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따로 있는데 가면 쓰고 이런저런 교회를 기웃거리는 교인들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신앙적 욕구를 채워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쇼핑몰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를 찾아가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충성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혜택을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목민 교인입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신앙적인 욕구를 따라서 문화적인 욕구를 따라서 목사님을 찾아 또 좋다는 소문난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쇼핑족이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여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 쇼핑족들이 근자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 양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사람들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들이 교회를 브랜드화하고 또 브랜치화하고 또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메가처치들,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개척이 안 됩니다. 개척교회를 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개척교회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300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중에 5년 안에 자립하는 교회는 겨우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개척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또한 교회마다 모이는 열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중에 목회 프로그램이 되질 않아요. 주중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들이 시들해집니다. 저녁 예배를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신앙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고 있고 교회마다 저마다 영적인 영향력이 전과 다르게 자꾸 감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쇼핑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구경꾼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구경꾼.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오늘 교회 쇼핑족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사드리기 위해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전 의식에만 참여하며 자기의 영적인 만족을 누릴 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성전 마당만 밟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다니되 한 발 빼고 다닙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신앙의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옵서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와야 합니다.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로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과 함께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는 정말 낯선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런 공동체가 전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볼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전 처음 경험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많은 교인들 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유비죠. 메타포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각 지체가 연합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들고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지체로 참여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선 몸의 양육을 받게 되죠. 영적인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서 잘 양육해서 키워가듯이 교회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해 갑니다. 교회 안에 지체로 참여하게 되면 교회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한 성도들은 교회에 보살핌을 받게 되고 중보기도 기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아빠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교인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제사 지내시고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길가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구걸하며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그저 예수님 주변에 겉돌고 맴돌고 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다 입을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가 예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다만 구경꾼으로 그 주변에 맴돌다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버리고 말하셨어요. 저들은 예수님 곁에 맴돌다가 그저 예수님 한번 뵙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겪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고 주님께 다가갔던 바디메오만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참여하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서 바라만 보고 있다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다가오셔서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십시오. 기도하고 주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에게, 참여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 헌신에 나서게 되고 참여할 때에 남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데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어느 도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시골에 살던 두 청년이 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나온 지 1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청년은 너무 놀라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시골 교회 따뜻했던 그 공동체 분위기를 기억하고 흠모하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1년 딱 되고 이거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두 청년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겠는데 다음 주 나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또 다른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 한 주를 더 지켜보겠는데 다음 주 한 주에 또 나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아는 체를 하겠다.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는 체를 하고 내가 교인들을 만나서 아는 체를 하겠다. 다음 주가 됐는데 역시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말 그대로 한 청년은 그날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청년은 자기가 얘기한 대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디서 온 아무개 올시다. 또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기 소개를 하고 또 각 부서장들 찾아가서 자기를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소개하고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교회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 청년의 성경 공부, 말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 안에 남다른 은사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역자로 잘 성장했습니다. 목사님의 격려를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서 위대한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목사 리처드 백스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할 때에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더욱 역정적으로 사역하게 만드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는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단기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사인업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보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보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참여자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크게 합니다. 네. 자, 이제 참여자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역동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관이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충성할 때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눈이 나는 오늘 고단해서 나는 일 못하겠다. 그리고 눈 계속 감고 있다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야 할 텐데 오른발이 나는 어제까지 한 주 동안 너무 애를 썼으니 오늘은 좀 쉬란다. 그리고 빠져버린다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모든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공동체는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보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evaluation.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뭘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입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에 참여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참여했느냐, 어떻게 헌금했느냐, 어떻게 봉사했느냐,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충성했느냐.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양대원들에게 주께서 물으시는 것은 찬양대 몇 년 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에 충성했느냐, 그걸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물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했느냐,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느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참여했으면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이란 뭘까요? 그러면 한자로 좀 풀이해 보겠습니다. 한문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충이라는 말은 마음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우선 중심 잡는 거예요. 마음을 잘 중심으로 잡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신자의 대표로 가룟 유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에 감격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참 오랫동안 찬양대 봉사했는데 아이고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다. 내가 금년까지만 하고 내 그만둘랜다. 교회학교 교사들 애들도 꼴보기 싫고 나 힘들어 죽겠다. 금년 여름 사역까지만 하고 그냥 종친다. 나 다시는 안 한다. 나 말하지 마라. 나 붙들지 마라. 나 그만할란다. 나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이고 너무 멀어. 아이고 나 힘들어 못 오겠어 이제. 아이고 나 이번 달까지만 오고 내 금방 다음 달부터 안 올란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그만두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 그만두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옮겨버리면 좋은 일이 있을까요? 또 사단이 찾아옵니다. 또 사단이 찾아옵니다. 한 번 넘어진 사람 2번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잡으십시오. 교회를 향한 마음을 잘 잡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요. 목회자 다 그래요. 겉은 멀쩡해 보이죠.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맣습니다. 고 목사님도 머리는 하얘졌는데 속은 새까매요. 얼마나 속이 탔을지 몰라요. 속이 새까맣다니까.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여러 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크게 잘 지었어요. 온 교인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탈자가 있었어요.
수십 년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교회를 잘 안 보여요. 찾아갔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제 눈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딴 데만 허공만 바라보고 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늘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느는 건 눈치만 늘어요. 금방 알아요. 뭐 어떤 분들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탁 그걸 보지만 그런 투시 은사를 가진 사람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눈치가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가?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기가 교회 건축하는데 중심에서 배제됐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자기를 대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권면했는데 결국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던 사람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먼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잡으시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잡아야 돼요, 마음을. 자,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두 번째 성자가 있죠. 말씀 언에 이룰 성자예요. 자기가 한 말 끝까지 지킨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켜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딱 이 사람의 이름이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빌레몬 1장 24절입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데마.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데마에 대한 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데마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충성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주의 사역을 접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 옆에서 바울을 잘 돕고 충성스럽게 동역하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마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열어야 됐습니다. 세례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 문답 참여한 분 가운데 연세가 높은 어른이 한 분이 있었어요. 60이 훨씬 넘은 분인데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에 참여한 것입니다. 참 다른 분들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어요.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이 들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나온 그 결단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엉뚱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언제까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상도중앙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2가지를 물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이분이 또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상도중앙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대답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이후로 모든 세례 문답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상도 중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요. 이렇게 대답 안 하면 세례를 안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부도 내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끔 부도 나는 사람들은 있는데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뭡니까 도대체? 대답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언제까지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네, 대답을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선한 목자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왜 소리가 작아집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다니기로 작정한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선한 목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 목사님하고 지금 34년 기도 동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4년여 전에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들을 그냥 두고 이렇게 훌쩍 아무 요구도 없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따라 나오는 분이, 함께 나오는 분이 그냥 절반이 되면 많이 나오겠다.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고 목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이야, 대단한 목회자다. 내가 저렇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반도 안 나올 텐데, 이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고 꿈꾸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고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종들을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